예, 자, 오늘 핵심 말씀은 이렇습니다. 45장 28절의 전반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예, 여러분 약하죠? 다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예, it's enough. it's enough입니다. 이 조카도다. 이 한마디가 오늘 설교에 실은 모든 것이 되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 더 바랄 게 없어.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나 부족한 게 없어. 여한이 없어. 예, 요 말입니다. 요 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It's okay. I'm good enough. It's enough.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떠세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하기는 좀 어렵죠. 예,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22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그 슬픔과 그리움으로 그 텅 빈 마음을 안고 살았던 그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조카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고백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 이상의 감동이 있어요. 예. 이것은 실존적이고 정서적으로 충만한 탄성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아들이 살아있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너무 괴롭고 어떨 줄 모르고 그 외로움, 사무친 외로움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 내 아들 요셉을 돌보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집과 함께 하셨구나. 예, 이것이 깨닫다라는 순간 거기에서 오는 그런 충만함이었습니다. 자, 이런 충만함으로 조카도다. 나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조카다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도 어떻게 이런 충만한 고백을 할 수 있을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자, 조카도다. 충만함이죠. 이 충만함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결핍, deficiency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볼게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불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좀 만족스러울 텐데 이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뭘까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과거로 잠깐 돌아가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과거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좀 채워지면 좀 살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 결핍이, 공허함이 완전히 해소가 되던가요? 해소가 되지 않았죠. 해소가 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결핍,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집을 소유하고 200불짜리 스테이크를 원할 때마다 뭐 런치로 먹든 브렉퍼스트로 먹든 먹고, 내가 뭐 $1,000,000짜리 차를 몰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부자들 만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의외로 삶이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고 맛이 없어져서 괴로워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도 큰 결핍이 있는 거죠.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저 이걸 쓰면서도 목사님 그래도 많이 있고 결핍을 느끼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그래도 조금씩 채워가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채워가면서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함정이 있죠.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에요? 밑 빠진 독 같은 마론레스 핏이죠. 우리의 욕망이 한계가 없어요. 채워도 한계가 없다라는 함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의 것을 욕망하는 그런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병이 있어요. 제 아내가 이런 결핍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종 하는 저희 아이들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머니가 새벽처럼 나가셔서 일을 하시고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릴 때 엄마를 못 보고 자라셨대요. 그래서 엄마의 부재라는 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나는 아이들을 집에서 반겨주는 엄마가 될 테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결핍 안 줄 거야. 그리고 지금 아이들 픽업하고요. 집에서 맛있는 따뜻한 밥을 해주는 그런 엄마로 저희 아내가 원하던 그 엄마상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학교에 가보면 우리 브루클라인이나 여기 보면 어디나 그렇죠. 엄마 아빠가 같이 일하기 때문에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애프터스쿨 가는 애들 너무 부러워해.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이러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뭐예요? 프로그램 안에, 건물 안에 있는 애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노는 애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요. 나도 저기서 놀고 싶은데. 그런데 밖에서 자유롭게 노는 애들은 안에서 프로그램 하는 애들을 보면서 나도 저기 가서 프로그램 하고 싶은데. 그렇게 서로를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그 짝이에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그 이유로 부러워합니다. 욕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원하는 것을 뭐 애프터 프로그램도 해보고 뭐 안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면 다 하면 그럼 이 결핍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질로 해결될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채워서 지식을 채워서 메꿀 수 있는 마음의 구멍이 아닙니다. 우리 운명을 봐도 그렇죠.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예, 어른이 돼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고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9절.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두 가지로 지으셨어요. 하나는 흙으로, 먼지로 지으셨고요. 다른 하나는 당신의 영, the Spirit of God, 생명을 넣으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먼지로 있을 때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에게 결핍이 있었죠. 야곱에게 결핍이 있었어요. 어떤 결핍이에요? 사랑하는 요셉이잖아요. 사랑하는 요셉. 그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예, 사랑하는 라헬이 같지만 아내가 3명 있어요. 요셉 끔찍하죠. 그런데 아들이 지금 몇 명 있어요? 11명 남아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집트에 올라갈 그의 가족이 집계만 70명입니다. 집계만 70명인데 자녀들, 부부, 그리고 손자, 손녀에서 70명인데 그들을 다 부양할 정도로 부유했어요. 그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결핍이 있었어요. 그에게 결핍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죠. 실존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분신 같았던 요셉을 잃었을 때, 여러분, 22년 전에 형들이 요셉의 그 채색옷, 피 묻은 채색옷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본 날 이후로 요셉의 마음은,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그의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겁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감사와 기쁨을 빨아들였을 거예요. 이렇게 허허하게 되면 밥을 먹어도 맛이 안 나고요.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 그것이 주는 결핍 가운데 요셉 22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많아도, 자식이 많아도, 뭐가 많아도, 이것저것 많아도 요셉이 없으면 낙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상징과 같죠. 상징과 같아요.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무언가,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브루클라인 이 지역에서 사는 정도면 지구 전체의 1% 안에서도 1%예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핍을 채우기 위해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열심히 키워보지만 이 구멍이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핍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결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It's enough. It's enough. 그의 영혼에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충만한 기쁨의 탄성이 있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고요. 이 좋은 소식이 야곱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자 야곱의 정서적, 실존적 결핍이 한순간에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날라온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믿겨지자 그가 It's enough, 충분하다 고백하게 됩니다. 기근으로 양식이 필요해서 자녀들을 보냈을 때 막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22년 전이 떠올랐겠죠. 요셉을 또 잃으면 어떡하지? 아니, 베냐민만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을 잃으면 어떡하지? 근심했을 야곱에게 놀라운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가지고 온 많은 선물들만이 아니라 너무 기쁜 소식이죠. 45장 26절.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처음에는 잘 믿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위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 믿게 되고, 그리고 그가 힘을 얻었다, 기운을 차렸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의 효과는 이런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샘솟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제 깨끗하여졌다. 온전하여졌다. 아름다워졌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여졌다. 이 좋은 소식,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갖게 됐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들은 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이 즉각적으로 넉넉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 조카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양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더 바랄 것이 없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죽음이 나는 너무 하나님으로 완전히 근심 걱정 없어. 나는 만족해. 실존적이고 정서적인 충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바로 이렇게 조카도다, it's enough,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순간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계속 야곱이라고 부르다가 이 고백 가운데 이스라엘이 말했다. 조카도다. 갑작스러운 변화죠. 마치 오래전 잊혀졌던 믿음이 되살아난 것처럼 야곱은 이스라엘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고백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눌려서 쓰러져 있던 인생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나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금 당장 죽어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기쁨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자의 기쁨을 넘는 충만이에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야곱은 자신의 욕망이 채워질 때 안도하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찬양하는 이스라엘로 여기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땅에 미련이 없죠. 동시에 새로운 희망, 요셉을 만날 그 희망을 갖고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지금 그토록 보고 싶은 요셉을 보기 위해서 한시가 급한데 바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떠납니다.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갱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긴 자리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46장 2절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방금 전 나는 조카도다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또 새로운 여정 앞에서 야곱이 되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근데 만나 주시는데 이미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는 못난 이름으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야곱이 살아왔던 그 많은 실수들과 그 수치스러움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부르심은
책망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야, 너 아직도 그 모양이야? 내가 그렇게 너를 북줬는데, 너와 함께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어?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시는 나무라미라기보다는 전 이렇게 들립니다. 야곱아, 나는 내가 누군지 너무 잘 알아. 너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믿음이 없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야곱아, 괜찮아. 내가 너의 연약함까지 다 알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에 신실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었고 이스라엘답게 온전하게 할 거야.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사람을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거룩한 이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 직접 받았지만, 야곱은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야곱으로 삽니다. 머리 굴리고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식도 차별하고, 그 상실 가운데 괴로워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결핍을 안고 내일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삽니다. 너무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 살아있어요 라는 좋은 소식과 함께 진짜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셨어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구나. 요셉만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형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보게 되자 그가 충만하여졌고 형통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형통하고 충만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형통하고 충만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도 형통하고 충만한 겁니다. 우리와 이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이 실수투성이 이거 다 하시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믿겨질 때, 그 복음이 믿겨질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채우고 형통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조카도다, it's enough. 이 주제를 갖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나? 라는 질문을 한 주간 스스로에게 좀 해봤어요. 자, 나는 어떨까? 나 오늘 하나님 딱 부르시면 나는 It's enough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어땠을까요?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 얼굴이 떠오르고 애들 얼굴이 떠오르고 교회가 떠오르고 뭔가 또 많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지? 또 하다가도 또 족한 것 같아. 왔다 갔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핍과 두려움을 안고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목사답게 잘 살아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나의 이중성과 형편없는 실력, 그 낙심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핍이 있고 아직도 너무나 욕심쟁이로 사는 내 모습이 한심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거듭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진태가 너의 의지로, 너의 열심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야. 너는 그 결핍으로, 연약함으로, 부서짐으로 그냥 나한테 와.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채워주잖아. 너는 아직도 부족한 야곱이지만 내 아들 예수의 충만함이 너를 참 이스라엘 되게 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족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열심으로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로, 신실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진짜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염려와 근심, 결핍 가운데 나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영이 내 영혼을 채우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합니다. 성령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주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야곱아,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우리를 얼싸 안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축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이, 그 나를 위한 참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믿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제 마음 가운데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자 만나주시고 주를 부르짖는 자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온전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는 주님, 주여 성령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성령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내 영혼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라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결핍이 채워지고 아버지 온전하여지는 그 여정에 복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 하셨습니다. 여전히 야곱이고 여전히 야곱이어서 괴롭고 부끄럽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위로하고 다른 것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상처를, 아버지 결핍을 복음 말고는 채울 수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하나님이 하신 좋은 사건인 복음이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죽음 이후에도 신실하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신 줄을 온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